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나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침에 잘 찾아오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얼굴을 다시 보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올 1월에 저희가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어도 그래도 1년은 넘지 않겠나.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1년 넘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동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변집사님한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저는 이렇게 레오니아라는 동네를 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와봅니다. 포트리 정도 와봤나? 그래요. 레오니아라는 동네를 예전에 저도 뉴저지에 한 3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도 와본 적은 없어요. 와보니까 동네도 참 좋고 교통도 좋고 주변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도 많이 있다. 예배 마치고 어디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곳도 많이 있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저희 친구 어떤 목사님이 또 해주셨어요. 참 좋은 곳이다 이곳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임시 예배당을 주시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첫 대면 예배 다시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 관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호칭이 좀 특이하죠, 그죠? 어쨌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니?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지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계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에 특별히 5절부터 다섯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관리의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틀린 질문입니다.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과거에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무엇을 해야,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쫙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10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5가지 계명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계신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 아니고 5계명부터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왜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왜 앞에 있는 건 얘기 안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왜 10계명 뒷부분 5계명 이하에 있는 얘기만 하실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킨 이 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잘 살았잖아요. 율법 잘 지키면서 10계명 잘 지키면서. 그럼 네가 정말 제대로 지켰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중에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런 관리들은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범적으로. 그래서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자기는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이 관리뿐만 아니라. 근데 그 중에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인데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얘기해봐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죠? 근데 5계명부터 있는 계명은 좀 달라요. 그 계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10계명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잘 지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율법 다 잘 지키고 의롭고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율법대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 하나님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 사람들 돌보는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특별히 이런 관리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전혀 그런 것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자기가 다 지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실제 다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다 지키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넉넉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계명으로 주셨겠습니까? 계명으로 주셨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관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지켰대요. 잘 지켰대요. 그렇게 지켰다고 믿고 싶은 것 뿐입니다. 실제는 전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관리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게 있대요. 네가 지금까지 10계명 다 지켰고 다 율법대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다고 네가 스스로 믿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부족한 것이라는 단어를 성경책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족한 것이라고 번역되는 것의 원래 뜻은 남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것. 남아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가지 남은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관리한테. 너 아직 네가 네 스스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했고 믿음생활 잘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십계명도 다 지키고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한 가지 남은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열심히 잘 배우고 잘 지켜왔구나. 아유, 참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여전히 네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내가 얘기한 그 10계명 뒷부분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열심히 다 잘 지켰다고 했으니까 네가 정말 이웃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했으면 그러면 네 물질을 기꺼이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10계명을 잘 지켰으면, 네가 정말 10계명 뒷부분에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으면 네 재물을 기꺼이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보화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해야죠 하고 그렇게 그 즉시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이 관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리는 이 말씀이 왜 근심이 됐을까요? 1차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부자라서 근심이 됐대요. 근데 부자면 다 근심이 될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다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관리가 근심이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다 지켜왔다는 이웃사랑을 정말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말은 다 시켰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님이 진짜 이웃사랑을 해봐라 하고 하시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웃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그냥 다 팔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뭐 돈이 아니니까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이미 귀가 닫힌 거예요. 이미 귀가 닫혔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이제. 그 뒤에 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나를 따르라.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잘 갖고 있는 물질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힘든 말씀을 주셔요. 힘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제자가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문자 그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분은 그렇게 모든 소유를 문자 그대로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계속 나와요, 본문에. 이거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믿음보다 물질이 앞서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중심 뜻은 정말 버려라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딱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물질도 많이 쌓고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고 그죠? 누가 봐도 모범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한쪽으로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막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은행에 재워놓고 우리는 이것을 꿈꿉니다. 저만 그렇게 꿈꾸는 나쁜 사람입니까? 꿈꿉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가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는 물질을 조금 허락을 해서 너를 물질을 위해서 너를 사용을 해야겠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물질 신경 안 써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시는 간증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실 되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너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떡거물에 더 관심이 있어. 물질이 나한테 더 오길 원해. 그런 거죠. 분명히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관원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 관원의 마음. 똑같았어요. 이 재물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했을 때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죠.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도 놓칠 수가 없었어. 동시에 나의 많은 재물이 주는 안락한 생활도 놓칠 수 없었어. 둘 다 놓칠 수 없었어. 둘 다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둘 다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고 싶지만 영적으로 품을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원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원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면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러한 행위로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오직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신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대도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 관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생의 복도 누리고 영적인 복도 누리면서 한쪽으로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말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 관원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자 하는 너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관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자신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하나님 물질 축복도 주셔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특히 한국의 강남에 가면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인터넷 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살면서 점점 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아마도 점점 더 피부로 실감하는 마지막 때. 과거에는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신단다, 말세된다, 마지막 때란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피부로 실감이 되는 거죠. 이 질병 때문에 막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구나. 피부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러한 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탄압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를 물론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잠깐 우리가 예배를 쉴 수도 있지만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도 너무 심하게 탄압을 한다든지 뭐 등등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서서히 교회를 탄압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교회들은 굳이 탄압을 안 받아도 되는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관원과 같이 계속적으로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악해지고 더 힘들고 어려워진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방해를 받기 시작한다면 기꺼이 물질을 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대면 예배 드리고 그죠? 아무 때나 모여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모여서 찬양하고 아무 때나 모여서 전도하고 이럴 때는 두 마음을 품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삭삭삭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지막 때가 더 심화되어 가고 깊어지면 양자택일을 할 때가 오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금 불편해지고 교회에 나오기 불편해지고 내가 괜히 좀 피해를 받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신앙을 포기하고 물질을 따라 안락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모이지 않는 것, 신앙생활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믿음을 택하기보다는 서서히 자신의 더 편안한 삶, 물질을 택하는 삶을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근심하며 돌아가는 관원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전도사님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 들은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다. 그래서 조그만 동물이나 사람이 겨우 왔다 갔다 할 만한 작은 문이 있었다. 바늘귀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는데 낙타는 좀 큰 동물이니까 낙타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겠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심지어는 낙타를 막 꾸겨 넣듯이 밀어가지고 겨우 들어가기도 하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근데 제가 커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깊이 알아보고 헬라어 성경도 뒤져보고 막 주석도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잘못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바늘귀라는 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늘귀라는 문이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글말 성경책은 번역된 것이잖아요. 성경 원서가 아니에요. 원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원문이 있을까요? 성경 원문이 있어요.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본일까요? 아니에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복사 기계가 없어서 착착착 복사가 아니라 원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듯이 책을 베끼는 거예요. 손으로. 원래 그리스어,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여러 사람의 손으로 베껴서 적은 거예요. 그 필사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원래 성경은 이게 아닌데 사람이 여러 번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것이 좀 타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는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타가 아니라 밧줄.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어로 낙타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낙타는 카멜로스, 밧줄은 카밀로스. 똑같죠? 카멜로스와 카밀로스의 차이예요. 낙타와 밧줄의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 적으면서 원래는 카밀로스인데 밧줄인데 카멜로스, 낙타로 잘못 받아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의미가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낙타가 바늘귀에 꿰는 게 아니고 밧줄을 바늘귀에 꿰는 게 어렵다는 뜻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제가 재미삼아 말씀해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렵냐?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뭐가 문제냐? 아까처럼 부자들은 대부분 그 많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갑자기 자다 깼더니 갑자기 재물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부자들이. 그 많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장에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면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지금 관원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사랑. 네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웃사랑 제대로 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풀지 않는 부자,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인데 자기 10원짜리 한 장, 그죠? 1달러짜리 한 장 전혀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원처럼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정말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원에게는 그 걸림돌이 재물의 문제예요. 재물에 너무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재물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혀 다른 문제. 이 관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관원처럼 똑같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나의 문제, 나만의 문제,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뭔가 여전히 꺼림직하고 내가 나름 그냥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매주 주일 성수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꺼림직하고 껄쩍지근한 것이 있는 건 그런 느낌.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뭔가 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원의 경우에는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관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환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단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관원이 궁금해하는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관원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문제였죠. 하지만 결국엔 물질만 섬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단순히 이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 가지 남아있는 나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들은 이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근심만 하고 고민만 하고 아무 해결책도 얻지 못하고 그냥 머리만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근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요즘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줌으로 하고 있어요.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예습도 해오시고 또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다뤘던 내용에 이런 내용을 좀 다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의 갈등 구조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전쟁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이렇게 자기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런 한탄을 했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승리의 비결이 있다. 아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치고 팔짝 뛰고 괴로우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전쟁만 하는 그 가슴 아픈 괴로운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말씀 열심히 듣고 읽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은혜롭게 요즘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한 가지 문제,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해도 잘 안 되는 이 한 가지 문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원은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 이 관원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역시 우리의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확 나서서 예수님 올려보세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 관원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관원한테는 재물 다 팔아서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럼 나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다 버렸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다 버렸어요. 어부였었죠. 배를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아멘.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사람들이 어휴 이 생에 현세 여러 배를 받는데 이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들어오지 않아. 이 관원처럼 자기 재물 팔려니까 다른 말 하나도 안 들려. 이것처럼 이 말씀 읽으면 현세 여러 배를 준대. 이거밖에 안 들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랑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품을 수도 없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첫 예배라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계속 길지 않습니다. 오늘만 지금 한 5분 정도 길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한 관리가 나오는데 부자였답니다. 부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사실. 관원은 재물을 누리면서 영생도 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관원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매우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한 가지 남은 것, 그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인데 이 관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가지 그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전히 한 가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자신만의 이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